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부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찌 딱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사는 그 땅만 빼고, 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맞닥뜨렸는데 모세가 지팡이 든다고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광야의 여정에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 이게 수맥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쿵 때리니까 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초자연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둔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에 곡식을 베는 시기에는 항상 그 요단강이 범람하여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벽같이 되고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은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굽의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심이 실제라는 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의 표본으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소위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로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지게 되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나 방식,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여리고성의 점령 방법과 방식과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갈 때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방식, 싸웠던 그 행태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됨에 있어서의 기준이 돼요. 기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리고성 점령법이 필요해요. 여리고성 점령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이나 모습이나 상황,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들, 이 차이가 다 있어요. 뭐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문제 자체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동일하십니다. 각각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삶의 모습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선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사는 것의 결과와 저 사람이 사는 것의 결과가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똑같이 선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각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순종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자, 그럼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와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성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즉 이스라엘의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지만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살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매우 큰 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성을.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6장 4절에도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백성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데 아멘 아멘 해질까요? 아니 6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게 어디 싸움에 나가는 방법이냐고요. 어디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의 모습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그 의리하고 어마한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냐고요. 하나님 적어도 창과 칼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군사 훈련하는 훈련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이 가장 약한 것이 어딘지 거기를 침범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줍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첫째,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3절, 4절, 5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즉 6장 8절부터 15절까지 3절, 4절, 5절 하신 말씀이 이제 삶으로 순종을 보여요. 그러하니 6장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성벽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역사처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거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냐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시는 그 방식, 방법에 순종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 왜요?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 것이 아니니까 아멘을 하셔야지 돼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 기록의 말씀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네? 순종하는 나의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이거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이 다 펼쳐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쟁취를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쟁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나팔 소리를 외치고 한다고 해서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죠. 다 멸해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또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소위 말하는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요. 왜 저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아이고 아수르가 너무 세서, 아이고 바벨론이 너무 세서, 에돔이 너무 세서, 아이고 주변의 나라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아니고 여리고성은 힘이 안 세서 무너졌어요? 애굽은 힘이 안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애굽이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갈등 투성이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뭔가 좀 불충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어그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잡고 또 양 잡고 해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의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면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까?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 헛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건 내가 너무나 싫다.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못 먹어서, 하나님이 양고기 못 드셔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못하셔서 그것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러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제발 마당만 받고 가지 말아라. 제발 마당만 받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 여러분, 변론하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재물 갖다 바친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변론 아니에요. 변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변론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변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 어떨까요?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변론 안에는 두 가지예요. 회개가 들어가지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그 고백, 이 변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아니하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 지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19절과 20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 넘겨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왜 지금 이스라엘이 칼에 삼켜지는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을 정복하려 할 때에. 7장 3절 4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 중 3,000명쯤 아이로 올려보냅니다. 7장 5절에 보면 36명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고 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경험이나 또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 이것쯤이야 뭐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있어?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하지. 왕년에 내가 이것을 해봤는데 뭐. 하나님 말씀은 매일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새로워요. 매일. 어제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죠. 그런데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요. 내 상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형편이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을 또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돼요. 아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 행동한 결과가 결국은 백성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의 모습을 봐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번을 돌고 하는 그런 순종으로 그 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 이전에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어떠했습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 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이 어때요? 여리고성을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이거는 뭐 싸우나 마나 지금 이 상태로 아무리 2, 3천 명이 아니라 2, 3만 명이 올라가도 아이성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을 향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 한 번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7번을 돌라라고 말씀하셨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7장 15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셔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을 몇 번 돌고 뭐하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지금 7장 15절 이것을 말씀하셔요. 문자로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 영상을 한번 눈으로 떠올려 보세요. 산 사람을 화형시킨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자신의 피 붙이고 살 붙이고 형제인 그 사람을 그것도
그냥 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문을 쫄딱 망하게 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거 몇 가지 물품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맞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항변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을 불살라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까지 다 불살라버려라.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인생들이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 처음에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성결함을 드러내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버려요. 여리고성 점령 방법과 아이성 점령 방법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점령의 방법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성들을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땅, 오늘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야 될 이 영적인 싸움의 점령의 방법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리고성과 같이 아이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7장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을 주신과 같이 아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패배했지만 순종하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리고성의 방법과 같이 말씀해 주셔요. 2절 하반부와 6절에 보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고 그들을 유인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아이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오늘 8장 2절에 이제 그 아이성을 넘겨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신 게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그랬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가져라. 자, 여기에서 우리의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는 모든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고는 그 탈취물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아간이 물건 조금 그거 훔친 거 가지고 그냥 온 가문을 멸해버리고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물건을 네가 가져라. 그러면 예,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얼른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 물건 조금 훔친 거 가지고 그냥 몰살을 시키셨던 하나님이 이 탈취물들을 너희가 다 스스로 가져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 또 우리를 테스트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또 가지면 나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살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고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좀 무심할까? 하나님 진짜요? 한 분, 하나님 진짜 제가 가져도 됩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식은 소리 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는 그 탈취물들을 스스로 가져야지 돼요. 우리는 오직 경험이나 또 어쩌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야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고 그 실제적인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순종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 받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 형편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약속하신 은혜들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